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또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왕 요담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왕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왕기서에는 오늘 1절에서 말씀처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양국 간의 그 왕들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이제 오가면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담의 아들 이제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요담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고, 좀 더 특별히 그동안의 이 왕들의 그 행한 행위들을 볼 때 어떤 왕보다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또 다른 왕들에 비해 그리고 누구보다도 왕의 역할을 믿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냈다라고 보여지는, 평가되는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으니까 뭐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16년간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그 아하스의 행적이 어땠느냐? 성경은 오늘 말씀은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안타깝죠. 좀 아버지를 닮아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내 신앙이 자식의 신앙은 이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또 어떻게 저런 집안에 자식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렇게 꼭 생각하는 것도 또 그게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그 신앙의 본이 되어서도 그 아들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꼭 100% 또 부모의 탓은 있다 하시다, 또 이렇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런데도 오늘 이 아하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냥 콧웃음이 나오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그걸 이제 명확하게 찝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의 이제 그 우상 숭배를 따라 쫓아 행했는데,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행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에서 행했던 행위 중에 몰록 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제 불 가운데 바쳐서 이제 우상에게, 이방의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이제 뭐 우상 숭배의 끝이죠. 네.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4절에서 여러분 딱 찍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상당들과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메시지 말씀을 오늘 풀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또 상단들과 작은 상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랬죠? 이제 요게 이제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20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또 여기 딱 이어서 바로 그럴 때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이제 상당에서 행할 때, 그때에 이 표현이죠.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그러니까 이제 붙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이제 베가가 아람 왕 르신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막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아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죠. 지금 남유다가 망하느냐 막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을 일부를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어쨌든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근데 계속 막아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굴하게 얘기를 하냐면 나의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읍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약할 수 있죠.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상황에 몰려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망할 수 있죠. 망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신의 신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구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히려 순교를 하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것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아하스가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까 좀 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해야 할 읍소예요 사실은. 여러분 근데 다른 우리가 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나마 몇몇 안 되는 왕들을 볼 때 이런 위기에 딱 처하면 누구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성전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네?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당하던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게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한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딱딱 긁어 모아요.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과 8절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딱딱 긁어 모아요.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걸 딱딱 긁어 모아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안타까운 건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보이시지 않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네. 뭐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는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성전에 있는 은금을 모아다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들은 저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가봐야 알아요. 내 속에 나도 내가 나를 몰라요.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가봐야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건 마지막 순간 딱 그때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지는 그때 가봐야 누구나 알아요. 자,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제 아하스가 이제 구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서 이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르신을 죽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안 가죠. 아수르 왕도 망해요 나중에. 네, 평안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수르 왕이 계산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뭐 저희에게 이 말씀에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크게 설명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 지혜롭게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도대체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앞서 요담이 쭉 내려왔던 왕들에 비해서
상당히 준수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전의 윗문까지도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엄마는 또 사독의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의 딸이다 보니까 요담이 했던 일들을, 그러면 그가 행했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그의 중심이 꽤나 그래도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또 그런 삶을 살고자 했는데, 아들이 이거는 뭐 이어서 된 이 아들이 뭐 이래,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잖아요. 또 아하스가 완전히 나가도 견나갔잖아요. 근데 자, 그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힌트가 있어요. 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 생각하는 것처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요담에게 꽤나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을 어디로 지금 시작을 보고 있냐면, 어디로부터 시작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 요담으로부터 이 지금 전쟁을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그때에 언제, 그 다 잘했는데 그 요담이 오직 산당을 없애지 않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숭배라고 음란한 일을 행했던 바로 그때의 그 전쟁의 시작이,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언제였는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전쟁을 진짜로 이렇게 해서 막 이 나라가 위협을 받고 전쟁통으로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는 아들 아하스 때의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 요담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오늘 말씀에 그 몰록의 제사를 그러니까 그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성경은 4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상당들과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서 그 아들 아하스가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니까 요담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산당에 와서 우상 숭배라고, 심지어는 무슨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인신 제사까지 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뭐를 꼭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요즘 SNS로 사람들이 이렇게 뭘 많이 이렇게 보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를 딱 보면 흐름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잘 살고 싶어 하는 방법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걸 봐야 된다, 막 나와요. 여러분, 요담도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였을 것 같아 막 해서, 근데 오직 딱 하나 안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이 아하스가 그 산당에서 뭘 지냈어요? 인신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에게 진짜 급한 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궁극적 마지막 목표이자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없애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볼 때 왕들이 다 못 없애요. 몇몇 왕들이 이 산당에 도전을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산당을 없애는 왕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백성을, 여러분들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인데 그거를 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것을 깨려고 하는 왕들 하나님은 너무 이뻐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왕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없애는, 다시 또 그 산당을 없애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게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예요. 100%.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살피시고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살펴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산당을 척결하게 하는 척결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건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오롯이 하나님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산당들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할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진 산당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